사람이 살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여럿 있을 것입니다. 행복할 때가 여럿 있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주고받는 것을 중심으로 언제 행복할까? 줄 때 행복할까? 받을 때 행복할까? 이것을 한번 놓고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정서죠.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성정이라는 것 자체가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요, 자기에게 선물 받으면 너무 좋아해요. 아무리 지위가 높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뭔가 준다 그러면은 그 받는 사람은 싫어할 사람이 없지요. 미소를 띄우고 기뻐하고 그런 것이죠. 누군가에게 이 존경을 받는다. 그럴 때 참 기쁘죠. 누구한테 칭찬을 받는다. 그것도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때도 좋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 돈을 준다. 돈을 받는다. 이거 참 좋잖아요. 돈이 없는 궁색한 그런 시간에 누가 돈을 준다 그러면 이거 너무 좋은 것이죠. 어떤 것이든 우리는 이 주는 것보다 당연하게 받는 것들이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때가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완전히 거꾸로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좋다. 심지어는 주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 아멘. 자,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되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 아예 주라, 주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있어요. 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보다 명쾌한 말씀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은 주라 이렇게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명령의 말씀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라 하면은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게 복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깨닫고 그런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좋고 이롭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비교하여서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 율법은 은혜를 알도록 이끄는 이 초등교사, 초등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있는 이유는 은혜를 깨닫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이 은혜는 성격이 아주 달라요. 아주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율법은 무엇인가? 주는 게 없습니다. 율법은 한 치라도 한 톨도 주는 게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오직 요구하기만 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만 하지 이거 하나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절대로 없어요. 이거 해 이러는 거죠. 그것을 못하면 정죄합니다. 심지어 청구서를 내밉니다. 율법이 내민 청구서대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율법은 주는 게 아니라 받기나 합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완전히 달라요. 은혜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아요. 뭐 달라고 하지 않아요. 율법처럼 뭐 해라 라는 것도 없어요. 오직 주기만 하는 게 은혜입니다. 어떤 대가도 원하지 않는 것이 은혜인데, 율법이 받을 청구서를 내밀었다면 은혜는 줄 것을 알려줍니다. 그 목록이 차고 넘쳐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율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내밀면서 너 이거 해, 이거 안 하면 아주 이거 대가 치를 거야, 톡톡이 치를 줄 알아? 이러는 거죠. 은혜와 율법이 이렇게 다릅니다. 자,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또 율법은 말 그대로 이 법이잖아요. 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면 아주 꼼짝없이 죽습니다. 한 일과 하지 못한 일을 그렇게 따져서 계산서를 발행하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라고 할 때 이 대가, 이게 바로 계산서이고 청구서입니다. 뭐 하라고 했는데 하지 못해서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씀이죠. 율법은 그래서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율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하면 계산서 바로 받아야 돼요. 너 이거 못했지? 이 대가 치러. 내놔 빨리, 이러는 거죠. 무서워요 정말. 그런데 은혜는 다르죠. 말씀드렸듯이 은혜는 법적인 성격이 없습니다. 이 듣기만 해도 아주 부드럽잖아요. 율법은 뭔가 어감상으로도 이거 꽉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는 뭔가 이렇게 부드러워요. 무엇을 하라는 명령도 없습니다. 율법이 지정한 일을 하지 못해서 법적으로 율법같이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기만 하는 것이 은혜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선물을 주면서 그 비용을 청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것인데, 대가를 바라면서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그런 걸 뇌물이라고 그러죠. 은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입니다. 자, 1998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1998년에 시작해가지고 3년 동안,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렇게 방송했던, 3년 동안 하여튼 전 국민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었던 이 순풍산부인과, 이게 이제 1998년에 시작해서 2000년도에 끝났더라고요. 그때 1998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IMF 외환위기가 그때 찾아왔었는데, 그 IMF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다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 3년 동안 이 방송을 하면서 큰 위로를 주었던 그런 방송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미다리 아빠로 나오는 그 박영규 씨가 이제 미다리 아빠로 나오는데, 거기서 이 박영규 씨는 이 처가살이를 하는 사위로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해요. 아주 그냥 악역을 하는데, 이 미다리 아빠는 어디 가서도 자기 돈을 내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회사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늘은 내가 다 쏠게, 마음대로 마음껏 먹어 하고는 다 식당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돈을 낼 쯤 되면은 화장실로 도망가요. 그래서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저 사람 이렇게 안 나오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돈을 내면은 그때서야 그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이게 배탈이 나가지고 하면서 그 막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와서 내가 내려고 했는데 벌써 냈어 그러고는 또 그렇게 피해가고, 또 어떨 때는 그 또 사람들을 다 데리고 마음대로 먹어 막 해놓고는 또 돈 낼 쯤 돼 갖고는 신발끈이 풀려서 이게 잘 안 되네 하고는 신발끈 매다가 또 끝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다 에이 하고는 이제 자기들이 내고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독한 구두쇠이고 얌체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그런 대명사, 그게 이제 미다리 아빠의 그 모습이었는데, 자,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그 집주인은 포도원 일꾼을 이제 들여보내려고 9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요. 그런데 그 일꾼들이 좀 부족했는지 12시 정오가 됐는데서 또 나가서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또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는 또 3시가 됐는데, 오후 3시가 됐는데 그때도 또 일꾼들을 또 뽑아서 포도원으로 또 들여보내요.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이제 6시면 일이 끝나거든요. 9시에 시작해서 거기에도 6시 정도 이제 끝나는 그런 이 장면인데 1시간 남았잖아요. 근데 5시에도 또 나가갖고 일꾼을 또 뽑아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요. 그리고는 이제 다 이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이제 주는데,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보는 걸, 주는 걸, 집주인이 주는 걸 보고 다른 사람, 일찍 왔던 사람들이 막 다 화가 나갖고 주인한테 항의를 해요. 다 떼거지로 가가지고, 아니 왜 이 양반은 그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 주냐고, 우리는 막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인이 아니 내 것을 내 맘대로 하는데 왜 니들이 딴 얘기하냐, 내 것 내 맘대로 하는 것도 이 뭐 니들이 화낼 일이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또 주제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천국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 근데 또 오늘 말씀과 연관 지으면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의 이 말씀인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일했는지를 보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 명령을 했는데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에 두고 저울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하면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일한 대로 받아야지 왜 일도 안 했는데 월급을 받아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못 견뎌 할 수 있죠. 세상의 원리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게 경영학의 또 경제학의 원리로도 맞아요.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보면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박관념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배웠고 이 세상살이가 그래요. 우리말에 이 액땜한다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액땜한다. 안 좋은 일에 앞서서 먼저 대가를 치른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쓰는데, 사실 액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대가를 치른다는 뜻입니다. 액땜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술적인 용어죠. 그런데 성도들조차도 이 액땜과 같은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뭔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 이런 신앙이 액땜 신앙이에요. 제가 만든 겁니다. 괜찮죠? 예? 액땜 신앙.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뭔가 엄청 열심히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실다. 이게 액땜 신앙인 거예요. 주술적 신앙인 거죠. 그래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대접도 하고 무언가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것은 액땜 신앙이지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은혜는 선물입니다. 자,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은혜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 않죠.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자, 율법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지 로마서 3장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세 구절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율법이 얼마만큼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가? 자, 이겁니다. 먼저 3장 10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시작해요. 그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9절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율법은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였고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고 말해요. 그 결과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심판에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라는 게 뭐예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그 엄청난 대가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그냥 꼴랑 한 번 죽고 끝나고 아 죽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까지 가서도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지옥에 가서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거기서 영원히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지옥 가서도 대가를 치르도록 율법이 아주 엄청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런 대가 치르고 싶으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것보다 더 참혹한 인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세요.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값없이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주셨다 이거죠. 자,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말씀하는데 돈 없는 자도 와서 공짜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당시에 포도주와 젖은 생존, 그러니까 그 필수품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꼭 무료로 와가지고 그냥 공짜로 사라는 거죠. 55장 1절 이런 말씀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좀 모순된 말씀이죠. 사라라고 하면 돈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 돈 없는 자도 와서 그냥 가져가라. 내가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 그러니까 값없이 주겠다 했는데 얼마만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에는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풍성하게 주신다. 근데 에베소서 2장 7절에 가면 조금 더 커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 지극히라는 수식어를 내요.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자, 에베소서 3장 8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더 커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풍성함, 지극히 풍성함,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데 그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목적과 계획, 그 이유를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계획과 그 목적, 그 이유들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좌절과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도 좌절,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도 이 아픔, 좌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저는
이 돈 많은 강남에 계신 돈 많은 분들을 만나 보거든요. 아주 그냥 돈이 흘러 넘쳐요.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진짜 돈을 깔고 사시는 분들인데,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몇 마디만 하면 아주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그렇게 부유하신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랬더니만 뭐 그냥 몸도 아프고 뭐 자식 걱정에 하여튼, 그리고 이 물질이 또 새어 나가는 거, 이것 때문에도 또 근심 걱정을 해가지고 그냥 뭐 말도 못하는 이런 걱정 근심들이 아주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어떤 사람들에는 돈을 많이 주시면 또 거기에 따른 아픔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또 거기에 다른 큰 부요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것이죠. 아무튼 어떤 사람이든 이 분노, 억울함, 이것이 우리를 더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화가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화가 나버리면 그 판이 깨져버립니다. 화내는 순간 막 성질내잖아요. 그럼 거기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이러면은 네, 정말 힘이 그냥 쭉 빠지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시편 94편 18절에서 19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떨 때 은혜를 주시는지 그거에 말씀하는데,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여기 주의 인자하심,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은혜를 통해서 나를 붙드셨사오며,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기 주의 위안 나오잖아요. 이것도 은혜예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은혜를 주셔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발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영혼 가운데 평안을 얻게 하시고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고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중도에 그만두거나 또 실패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가 이렇게 막 힘든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를 이렇게 긁적긁적 하시면서 야 내가 은혜를 주긴 했는데 야 너 그건 안 되겠다. 야. 이제는 좀 안 되겠다. 야, 나 발 뺄게.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도 아니죠. 이건 마귀죠. 이거 원수마귀죠.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죠. 끝까지 책임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 되죠.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야 되죠. 한량 없이 공급해 주셔야 되죠.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인색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겪는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과 시름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주시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주셨는데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독생자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남겨놓고, 이게 아니에요. 요 조금 남겨놓고 요거 이제 내가 좀 챙기고 그 나머지 거 너에게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가진 전 재산,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의의 면류관 영광을 돌려주실 때 영광의 그 보좌 옆에, 주님의 앉으신 그 보좌 옆에 우리도 앉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을 함께 예수님과 통치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해요? 우리 권세가 다른데. 근데 하나님이 똑같은 위치에 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똑같은 위치에 놓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똑같이 그 왕이 되어서 이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신 모든 것을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주셨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집에서 설거지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염된 그릇 이 물로 씻으면 되잖아요. 근데 설거지할 때 우리 연약하고 더럽고 뭐 시련 많고 뭐 하여튼 고통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씻어내요? 어떻게 이겨요? 그 설거지할 때 생각해 보면 간단해져요. 저도 이제 저 집에서 저는 설거지를 잘 안 해요. 저희 아내가 사실 다 하는데, 설거지할 때 이렇게 보면은 교훈을 많이 얻어요. 콜콜콜 넘치는 그 물로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가지고 씻어야 이게 깨끗이 씻어지잖아요. 찔끔찔끔 나와가고 물이 넘치지 않으면 그 더러운 거 어떻게 씻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신가요? 굉장한 세제를 또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세제를 하더라도,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아낌없이 물을 써야 돼요. 사실은 설거지할 때는 물론 물을 아껴야 되는 건 맞지만, 설거지의 그 개념을 놓고 보면 물을 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넘치도록 부어야 돼요. 그래야 이 오염물이 녹고 그렇게 분해돼 가지고 그 물로 흔들어 가지고 다 깨끗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다 시궁창을 깨끗하는 청소 방법도 그거죠. 시궁창에 오물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팔을 펴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시궁창도 청소하는 것이죠. 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서 후히 주신다는 그 말씀도 이래서 필요한 말씀이에요.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은혜를 부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셔서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해요? 능히 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누르고 흔들어서 후히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감당케 하신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그 힘든 거, 그 좌절과 어려움, 여러 가지 염려들, 이것은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려움들은 모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또 앞으로 만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모든 것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